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열왕기상의 말씀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도 아버지 아합과 같이 온갖 악한 행위를 행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합은 죽고 아합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번 주간 열왕기상 20장, 21장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 그 중에서도 21장 말씀 아합과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목요일 새벽부터 말씀이었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이 뭔가를 근심하고 답답해하면 해결책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죽으라는 해결책이었죠. 악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이 이세벨은 매우 악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생각은 해도 하지 못하는, 자기가 악한 생각은 품어도 선뜻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자였다면 이세벨은 뭔가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걸 위해선 어떤 일이든 불사하는 사람이다. 아합은 우유부단하다면 이세벨은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여자였다. 아합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21장 끝부분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후회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악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는 남편 아합 왕을 위해서 묘책을 일러주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나봇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을 세우도록 교사하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도록 악한 지시를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자기 자신을 악에 팔아버리도록 그를 옆에서 자꾸 충동질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게 21장 25절의 말씀이었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로 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아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아내는 또 남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걸 하게도 됩니다. 계속되는 그 말의 영향, 어떤 그 성품의 영향은 굉장히 크죠. 이 충동질은 꼬인다, 꼬드긴다, 유혹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21장 25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을 스스로 팔았고 이세벨은 그를 유혹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를 판 죄가 있고 이세벨은 그를 계속해서 유혹한, 그를 계속해서 충동질한 죄가 그에게 있는 거죠. 아합 옆에 가장 가까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아합 옆에 이세벨이 있어서 아합의 죄가 가중되고 아합에게 이세벨이 아무런 선한 도움은 되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주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며 살고, 또 왜냐하면 거기에 늘 대화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늘 우리가 때로는 결혼해 살다 보면 부부 사이 하는 대화보다 가까운 또 친구들, 가까운 교회 친구, 가까운 또 어디 이웃 친구, 늘 만나는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죠. 부부 사이에는 꼭 필요한 대화만 하고, 어제 주례할 때도 필요한 대화만 하면 안 되고 대화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축사를 할 때 했는데, 민수 형제 결혼식에 결혼식이 잘 끝나서 권신양 집사님께서 편안한 얼굴로 교회에 오셨네요. 얼굴이 오늘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부부 관계에서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이 하거든요. 그 대화가 뭐냐, 어떤 대화를 주고받느냐, 그 말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경건함이 있는 대화와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느냐? 아니면 신앙을 좀 팔아버릴 수 있고 쉽게 충동질하고 충동질 당하는 그런 대화의 영향력 속에 있진 않느냐? 이걸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방소연 집사님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블라인드를 닫아주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면 충동을 가라앉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막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난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선한 동기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또 막 북돋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가 있을 때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용기가 안 났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는 충동을 하는 대화도 있고 어떤 대화는 마음을 북돋워주는 대화도 있고 그 대화가 매우 다양한 겁니다. 근데 충동이라는 말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죠. 또 열왕기서에서 충동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아합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합이 뭐가 다행이었냐면 이세벨 때문에 정말 최악의 조건에 아합이 있었지만 아합이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뭡니까? 아합 옆에 괜찮은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아합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씀이 임하면 아합의 행동이 어떻게 됐냐면 아합의 행동이 주춤거렸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이 주춤하고 또 그의 행위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아합이 주춤거리고 마지막에 또 당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는 엘리야의 충고를 엘리야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는 아합의 행동이 급격히 조정됐습니다. 21장 끝부분 27절에서 보면 겸비했다. 회개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회개를 한 거죠. 이 깨달음이 있고 회개를 하고 다시 넘어지는 것과 아예 깨닫는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아합의 생애에서도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겸비했다. 풀이 죽어 다녔다. 우리말 성경에는 풀이 죽어 다녔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행보를 천천히 뭔가 그가 하던 많은 일들을 중단하고 속도를 늦추면서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회개의 기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아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적어도 이세벨 같진 않았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합이 겸비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아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아합은 그 악한 왕이었음에도 선지자의 책망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열고 있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분량의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인데 22장은 우리가 4일 동안 보게 됩니다. 토요일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그러면 10월 31일이 끝나죠. 4일 동안 22장을 보면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11월 1일과 2일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다서를 이틀 동안 보고 11월 3일부터 12월 달까지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욥기서와 함께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과 12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이 욥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겸비함을 보이며 그의 삶의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일정 부분 변화가 찾아왔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유일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폭은 너무 넓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욥기서와 한 달을 또
연말을 그렇게 보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을 잘 보면 그게 결국 복이고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형통함의 이유가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이제 들어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조용히 했는데 그리고 셋째 해가 됐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아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우리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 그것을 아람이 지금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르앗 라못을 어떻게든 좀 다시 도로 찾을 생각을 아합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을 좀 만납시다 하고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합이 같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하시죠? 아니 언제 유다랑 이스라엘이 친했다고? 언제 이 아합과 유다의 왕이 친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국가적 현안을 두고 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둘이 친해졌지? 그 생각 들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죠. 둘이 사돈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돈지간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 누구였냐면 아달랴입니다. 역대기를 할 때 아달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후가 아달랴였습니다. 왜 그가 가장 악한 왕후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이세벨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의 악함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아달랴도 어머니 못지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유다의 왕의 왕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왜 결혼했냐면 정략적 결혼입니다. 아니 둘이 서로 먼 나라에 사는데 언제 서로 얼굴 보고 눈 맞아 사랑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이익, 유다는 유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두 나라가 우리 서로 우리 딸, 당신 아들 혼인시킵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까워졌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가까워진 게 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가 남유다로 급격히 흘러들어오게 되었겠죠. 북이스라엘은 이세벨과 바알의 숭배자였던 그 이세벨로 인해 온갖 악행이 지금 막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였는데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내려오니 뭘 가지고 내려왔겠습니까? 어머니의 우상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함께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없는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큰 영향력이었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가로 요람과 왕 여호사밧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달랴 한 사람을 통해 우상이 급격히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 사무엘서, 역대기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서는 솔로몬부터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왕가의 정략적인 결혼이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향력이 왕정은 물론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어떤 대화를 이어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장 악했던 왕가인데 그들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현안인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 싶은데 아람과 싸워야 되니까 아람이 만만치 않은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손을 벌리고 여호사밧 왕 우리와 같이 아람을 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됐죠.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이거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이 고민이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갑갑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 그러니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유다에서 물어보고 아예 그냥 오지 말든지 했어야 될 일을
거기서는 안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에 무슨 이것을 왕에게 알려줄 만한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벌써 했어야 될 일을 이제 와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물어보자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400명을 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많은가 봐요. 400명을,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도 850명이었는데 선지자를 400명을 모았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400명쯤 모인 선지자들이 누굴까? 근데 숫자를 보면 이거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은 죽임을 당했고 기손강에서 그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 죽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 사람들인가? 딱 400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무리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물어본 일인데 그들은 애당초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어용 관변 선지자들, 소위 말하면 그냥 왕정을 대변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아닌 그냥 왕의 입장을 옹호하고 왕을 추종하는 일종의 거짓 선지자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그들이 묻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뭘 묻겠으며 여호와께 뭘 묻는다고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대답한 겁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싸워서 이길 겁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올라가서 죽으십시오 하는 말이거든요. 왕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르죠. 그 이후의 일을.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올라가십시오. 가서 싸우십시오.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400명이 막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의 선지자가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하는 것과 400명이면 여기 지금 한 20명 좀 넘게 계신데 400명이 여기 마당이 꽉 찰 거 아닙니까? 교회 마당에 저 꽉 찬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면 왕도 우쭐하죠. 야 이거 진짜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 감각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거죠. 또 없냐 혹시 또 선지자가. 그랬더니 아합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아직도 하나 있긴 하다. 그가 누구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죠. 늘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자라서 그 선지자는 내가 미워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결국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17절에 이제 그 이야기인데 미가야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길길이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는 말은 왕은 죽을 것이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온 산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나 주인이 죽고 그런데 각자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온 산에 흩어졌는데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악한 왕 아합은 죽을 것이고 이 백성은 오히려 당신이 없어서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또 나에게 악한 말 했죠. 흉한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미가야가 거기에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그 미가야의 말이 아합에게는 복의 이유였고 아합의 복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에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말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이 악한 시대,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등장부터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뿐 아니라 지금 미가야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시고 그로 하여금 겸비하고 회개하고 그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늘 거기서 그만이었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악의 충동을 받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의한 유혹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 충동 앞에 무방비 상태인 거죠. 미가야의 예언이 이어지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 19절과 20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정말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동을 받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남을 충동하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누가 아합을 깨어 그의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내서 그 땅을 찾아오겠다는 것이 아합의 기본 계획이었지만 도리어 그 전쟁을 통해 아합을 죽게 할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아합을 꿰을까? 누가 아합을 꼬드길까? 유혹할까? 충동할까? 누가 이걸 하게 할까? 이 이야기가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누가 아합을 꿰을까? 누가 아합을 충동할까? 그의 충동, 그의 유혹, 이게 아합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20절 뒤에 보면 그들이 다들 막 나서서 천상의 많은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영들이 말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막 그럴 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그를 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꿰겠느냐 할 때 22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다 맞습니까? 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 이야기, 자기 말, 거짓 환상, 거짓 응답, 거짓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거짓 영으로 가득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이 검증되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이 검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짓된 말을 거짓된 영에 휩쓸리면, 거짓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게 죽음의 길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 400명의 관변 어용 선지자들, 그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영이 거짓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의 입에 불어넣고 그들은 왕이 올라가십시오. 차지할 겁니다. 뭘 차지합니까? 올라가면 죽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의 선지자 이것을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아합을 깨우치시는 거죠. 이 전쟁을 하면 결국 너 죽는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입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합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장 뒷부분에 내일 새벽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충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때, 누군가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의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때, 그런 영향력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의지, 선한 뜻, 선한 말씀도 있지만 악한 것도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속에서 시작된 악한 의도와 선하지 않은 의도들은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 누군가를 충동하고 누군가를 흔들고 이것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거짓된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밀려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선지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과 진실을 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결국은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2024년 목회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13장, 14장, 11장 말씀에서 내년에 목회 주제를 대략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 1차 전도여행 중에 이고니온과 더베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지방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오래 머물며 오래 함께하며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정 기간 양육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러운 직분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좀 더 훈련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충동받고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받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만 충동질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영이 나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쓰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오랜 기간 훈련되고 준비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사임하는 송태현 전사님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원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을 때 주님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영향받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며 거짓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씀의 영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는 총괄하시며 주님 은혜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빈곤을 느끼며 궁핍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내 삶의 온갖 거짓과 온갖 유혹과 온갖 충동이 난무할 때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짓말하는 영,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영적 그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